오늘도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로 초점을 옮기기 전에 세례 요한의 투옥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투옥 전에 행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어서 곧 오시게 될 메시아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자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요한은 16절 17절의 내용 외에도 백성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했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전령사로 모든 계층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으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마감하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 조카뻘 되는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롯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적 전통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레위기 18장 16절에 기록된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신 근친혼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헤롯의 악행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세례 요한의 책망은 자신의 권력 구조에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은 정치적 야욕을 품은 이 헤로디아의 부추김에 넘어가 눈의 가시 같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의 악행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헤로디아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하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행동을 하다 또 계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칠 줄 모르고 더욱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어갔던 헤롯의 타락한 심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책망하는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림으로 자신을 향한 책망과 복음 전파의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같은 헤롯의 죄를 보고 헤롯이 저지른 악행 중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농간으로 요한은 참수용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순교는 요한뿐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마도 소명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요한의 모습과 자신의 악행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로 들을 뿐 아니라 거기에 악에 악을 더한 헤롯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죄에 대한 책망일 것입니다. 요한의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어 삶을 돌이키는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되어 오히려 악을 더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악행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했지만 요한에게 돌아온 것은 투옥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요한은 오직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통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에 끝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내다보게 합니다. 오늘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살아온 대가가 요한과 같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끝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소식 전하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주의 나라를 향한 목적이 분명한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처럼 자기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